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이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계시록 22장 1절로 5절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는 두 세력이 항상 공존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2절 사이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천사를 창조하시고 천사가 타락한 그곳에 2층 천과 1층 천과 지구와 지옥을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시고 어둠이 있고 빛이 있으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셨습니다.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였더라. 어두움을 2층 천과 1층 천에 허락하시고 예수님이 빛으로 어둠을 쫓아내신 것이 하루였습니다. 이때는 24시간의 하루가 아니라 영원 세계의 시간입니다. 이미 사단의 세력이 있는 곳에 빛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어둠을 먼저 허락하시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어둠을 다 쫓아내시고 이 사이클이 지속된 것이 하루였으며 이것은 7천년의 창조 역사를 보이기 위함입니다. 악한 놈이 먼저 까불게 하고 예수님이 이 어둠을 쫓아내시고 빛이 오게 하기 위함을 보이시기 위함이며 창조 역사는 두 세력이 항상 공존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빛은 태양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미하며 아직 태양을 창조하기 이전의 빛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까지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셔서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하시고 음식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주셔서 열매를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짐승과 생명이 있는 모든 것에게는 채소와 풀을 먹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사단과 함께 교제도 하고 대화도 하고 지내는데 짐승 중에 두 혀를 가진 뱀의 간교함에 아담과 화하는 그의 간교함에 속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게 되어 저주를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흙으로 돌아가는 저주와 땀을 흘려야 하는 육혼영의 저주를 받게 되고 하와는 산고의 고통을 받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저주를 받고 음식이 바뀌는데 열매를 먹었던 것이 채소를 먹게 하고 타락한 아담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자 할 때에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고 그룹들과 하얀검으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전의 삼위 하나님의 예정하에 복을 받은 그들을 저주 아래 있게 하시고 다시 복을 회복하실 것을 인간의 역사를 7천년으로 정하시고 구약 4천년 기간, 신약 2천년 기간, 천년왕국 1천년으로 계획하시고 이미 창세전의 십자가의 사건을 계획하신 것은 하나님의 신비이며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창조하신 6일이 6천년의 기간을 의미하며 7일째 안식하신 것은 천년왕국의 시간을 의미하며 7천년이 마치면 영원한 복을 회복하여 새 예루살렘에서 삼위 하나님의 창조 파트너가 되어 다스리게 될 것을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7천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한 점과 같다고 하신 것을 모세와 베드로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시편 90편 4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임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구원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라. 우리는 거름이니요 나그네라고 말씀합니다.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며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빌립보 3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창조 목적 학교가 7,000년이라 해도 개인의 삶은 길어야 100년인 세월을 어떻게 살 것인가 결정해야 합니다. 아담 타락 이전에는 1000년의 나이를 살았던 것이 홍수 후에 육식을 먹게 함으로 생명이 점점 줄어들고 70이요 80까지 줄어들게 하셨으며 6000년의 계획이 끝나고 삼위 하나님의 예정대로 이루시고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주님 재림 전에 일어날 산고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으므로 말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말세 중에 말세요. 이미 6000년의 시간이 되었고 주님 공중 강림의 시간이 남았으며 7년 환란의 때가 지나면 천년 왕국이 시작되고 천년 왕국이 마치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창세전의 삼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에 대하여는 이사야를 통하여 이미 말씀해 주셨으며 요한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으며 삼층천을 보여주신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천년 왕국에서는 아담 타락 전 홍수 이전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음식이 채소로 바뀌게 됩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입니다. 그러면 천년 왕국에는 어떤 자들이 들어갈까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는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정체성과 예수님의 정체성 외에 어떤 것에도 마음 주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임을 증언하는 수직 계명을 철저히 지키는 자들입니다. 천년 왕국이 마치면 새하늘과 새 땅인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들과 삼위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 행복을 주기 위하여 삼위 하나님은 7000년을 창조 목적 학교를 개설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하여 졸업장을 받고 좋은 점수를 받은 자들을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 그 점수에 따라 직분을 주셔서 계층이 주어지며 영원토록 삼위 하나님의 창조 목적 동력자가 됩니다. 그러나 모든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것이 아니며 육체의 삶의 결과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며 수많은 크리스찬은 일반 시민이나 백성으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가면 먼저 음식이 바뀝니다. 처음 에덴 동산에서 먹었던 열매를 먹게 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선악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낮과 밤도 없습니다. 사단도 없으며 어둠도 없으며 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는 사단이 있었지만 사단은 영원한 불못에 넣기 때문에 육혼 영이 회복되어 영원히 생로병사가 없게 되며 청년의 나이로 살게 됩니다. 아담을 청년의 나이로 창조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막연하게 생각하고 사모하였던 천국이 바로 이런 곳입니다. 아담이 받았던 복과 저주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삼위 하나님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수직 계명에 입에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을 다할 때에 육혼 영의 복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입니다. 수직 계명을 입에 하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금은 주님 재림의 시간이 임박한 때에 두 짐승 세력은 수직 계명을 입에 하게 하여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종교다운지를 외치고 있음에 미혹당하지 않게 하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며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4절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요한일서 2장 18절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지금은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깨어 있는 자 주님의 신부들을 순식간에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것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사건이 될 것이며 눈치채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다 하였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반 시간쯤 고요한 잠깐의 시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친 것조차 모르는 때에 주님의 신부들을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 후에 나팔을 불게 되는 환란의 시간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 이미 요한에게 삼층천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종말론의 4가지 학설 중에 어떤 종말론을 따르는가에 따라서 성경 해석은 다르게 됩니다. 저는 역사적 전천년주의를 따르고 있으며 성경을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따르고 있으며 삼층천을 영으로 올라가서 보기도 하였으며 백보자 심판의 장면까지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종말론 학설을 따르는 분들은 천년왕국이나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지 않으며 창세기 11장까지의 내용을 신화로 보며 공중강림을 믿지 않고 천년왕국도 상징으로 긴 기간으로 보며 계시록은 상징이나 은유나 비유로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믿고 있기에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의 신부들을 깨우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추수꾼이요 공중강림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전하고 있으며 봉사도 아닙니다. 환난을 겪지 않고 주님의 신부여 남은 자여 창조 목적 학교에서 우수 학생으로 왕권 신부들을 깨우고 준비하여 들림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기에 어떤 분들은 어렵고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힘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자신이 맞으시면 주님의 옷자락의 말씀을 들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공중강림의 시간이 가까이 있습니다.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에녹과 같이 24시간 주님과 동행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자들이 되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삼위 하나님의 창세전에 계획을 알게 하시고 창조 목적 학교에서 우수한 학생이 되어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서 창조 목적의 동력자가 되어 늘 행복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복을 회복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좋은 성적의 졸업장을 받고 주님 만난 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삼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심을 증언하는 주님의 양무리들로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신비와 그리스도의 신비와 천국의 신비와 불법의 신비를 아는 지식으로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창조 목적대로 살았던 졸업장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동력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준비하는 주님의 약물의 이해와 저들 가정이와 모든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